어저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의 말씀을 따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그의 자녀들을 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세가 만든 놋뱀, 얼마나 어마어마한 그런 그 내용입니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간직해온 모세가 만든 놋뱀을 히스기야 왕이 과감히 부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그의 미래가, 그 나라의 미래가 형통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사람의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 자신과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가운데 너희들 함께해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라고 소개되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는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공동체, 오늘의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엘리사 누군지 아시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의 후계자예요. 근데요, 그가 보통이 아니에요. 부름 맡았을 때 그의 태도를 보세요. 아주 놀라운 태도를 보입니다. 그 장면은 열왕기왕 19장 19절부터 있는데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지금 이 엘리사는 부름 받았을 때요, 확실하게 자기의 삶을 정리했어요.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소가 많이 있었고, 그 자기도 이 소를 갖다 쌍으로 해가지고 막 밭을 가는 그런 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부름 앞에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그 모든 나무 기구를 가지고 불태우고 거기다 소를 잡아서 사람들 다 먹이고 확실하게 정리하고 딱 떠나는 거예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현재 익숙한 것을 버려야 돼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현실에 안주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거, 이거 됐다. 우리는요, 주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은 그렇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익숙한 것에 만족하며 살려면 왜 우리가 존재하냐고요. 그냥 떠나고 말지. 익숙한 것에, 자기 현재에 이 엘리사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큰 부름이 있는 걸 알았어요. 더 큰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 않은 좋은 거잖아요. 이 소, 이 자기 할 일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부부하는 거예요. 싹 정리해.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요, 성도의 삶은요, 그냥 현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아니, 그 스승의 그 제자.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상반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이 제자들이요, 스승이 그렇게 과감해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런 과감한 그런 스승 밑에서 이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여기가 좁습니다. 요단으로 갑시다. 요단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요단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좁은데 야전도 저리가, 이건 내가 여기서 차지할 거야 하면서 그냥 다투고 불평하고 거기서 그들이 머물러 있지 않다니까요. 좁으니 요단으로 갑시다. 요단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더 큰 것에 대한 비전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더 큰 것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요, 더 위대한 것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거기서 막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이 소가 전부인 줄 알고, 좁은 데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그냥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더 위대한 것을 향해서 현재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 그 용기가 성도의 용기며 그 용기가 교회의 용기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제자들은 그러한 그 뜨거운 비전, 요단으로 갑시다라는 비전을 그렇게 보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물러 있다가는 시간 금방 가요. 후회합니다. 껄껄껄합니다. 아이고, 그때 더 헌신할 걸, 그때 내가 한 번 더 치고 나갈 걸, 그때 내가 좀 더 도전할 걸. 껄껄하지 말라니까요. 금방 세월이 지나가요. 오늘이 중요해요. 오늘이 도전의 삶이요, 오늘이 헌신의 삶이요. 오늘 보세요. 이들이 꿈만 있었나? 요단으로 가자는 그 비전만 있었나? 그게 아니잖아요. 다시 본문 2절 상반절을 보겠습니다. 2절 상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아멘. 이 요단의 꿈이 있지만 꿈만 있으면 뭐예요? 비전만 있으면 뭐예요? 위대한 것을 바라보기만 하면 뭐예요? 기도만 하면 뭐예요? 행동해야지, 행동. 우리가 각각 자기의 제목, 자기가 지어야 될 그 춤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이런 헌신이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잘 부흥하는, 또 변화되는, 더 미래가 열려져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려면요, 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무 꿈도 없고 그냥 현실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 꿈은 좋아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각자가 헌신해야 돼요. 헌신, 자기 자신이 헌신하리라.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고요 헌신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꼭 그렇게 사셨어요. 그냥 비전이 있었어요. 그 미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그것에 그냥 안주하지 않았어요. 가라 오셨어요. 더 계속적으로 갖고 있는 비전이 있었고, 그 비전을 향한 희생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네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있는 자, 우리 안에 있는 양으로 만족하지 않았고요, 우리 밖에서 들려지는 그 처절한 음성과 그 눈물 섞인 고통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도 이 우리 안에 들게 해야 된다. 내가 그들의 목자가 되어야 하리라. 나는 이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노라. 비전이 있었지, 비전이. 예수님에게도 그냥 이 주어진 우리 안에, 야, 우리 됐다. 이 정도면 됐지. 아이고, 1, 2, 3, 4 사업 예배드려. 이 정도면 됐지. 더 있으면 우리가 지금 이 파킹장이 이게 좁아서 안 돼. 예배 공간이 좁아서 안 돼. 비전도 없고, 전진도 없고, 희생 없고, 면류관 없고, 상급 없고 인생을 사시겠어요? 없고 인생을 사시겠냐고요? 내 한평생 도전하는 삶을 살리라. 저 허허벌판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성전을 지어 주 앞에 영광 돌리라. 이런 축복을 가진 세대가 많지 않은 거예요. 평생에 한 번 그 일들을 하고 싶어도 한 번도 못하고 가는 그런 교회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희생이 있어야 돼요. 헌신이 있어야 돼요. 내 등의 짐, 정호승.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세상을 바로 살지를 못했을 겁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늘 조심하면서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바르게 살도록 한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사랑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로 남의 고통을 느꼈고 이를 통해 사랑과 용서도 알았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나는 아직 미숙하게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내 등에 있는 짐의 무게가 내 삶의 무게가 되어 그것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를 성숙시킨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내 등에 짐이 없었다면 겸손과 소박함의 기쁨을 몰랐을 것입니다. 내 등의 짐 때문에 나는 늘 나를 낮추고 소박하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보니 내 등의 짐은 나에게 기쁨을 전해준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물살이 센 냇물을 건널 때는 등에 짐이 있어야 물에 휩쓸리지 않고 화물차가 언덕을 오를 때는 짐을 실어야 헛바퀴가 돌지 않듯이 내 등의 짐이 나를 불의와 안일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했으며 삶의 고개 하나하나를 잘 넘게 하였습니다. 내 나라의 짐, 가족의 짐, 직장의 짐, 이웃과의 짐, 가난의 짐, 몸이 아픈 짐, 슬픈 이별의 짐들이 내 삶을 감당하는 힘이 되어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휙 날아가지 않아요. 짐이 있어야 물살을 건너게 될 줄 믿습니다. 짐이 있어야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짐이 없으면 들고 다니는 거예요. 겉멋만 들어가지고. 감당할 짐이 있고 그 몫에 이 짐이 있으니까 무슨, 아니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무슨 타락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자기 짐이 있는데 애들이 삐약삐약대고 있는데 내 팀이 되는데 어디 가서 막 죄를 짓고 있냐고요. 짐이 있어야 돼. 짐이 있어요. 짐을 알지도 못하고 애써 짐을 포기하고, 아니 짐을 갖다 그냥 눈 감고 있으니까 엉뚱한 일들을 벌이는 거예요. 짐, 교회에 그 짐이 있으면요 말하지 않아요. 말꾼이 안 된다니까요. 구경꾼이 안 된다니까요. 평론가, 무슨 평론가 필요해요 여기가. 평가는 다 주님께서 하실 테니까 너무 평가하는데 너무 시험 버리지 마세요. 주님이 다 평가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일하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일하면 되는 존재지 내가 누가 누굴 평가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이래라 저래라. 내 목에 댄 십자가, 내 목에 댄 십자가 그걸 감당하면 그게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일이에요. 어떡하나 보자. 이번에 이 일이 평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누가 누굴 평가하기 위한 준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제 남아있는 이 이틀 동안 포기하지 않고 전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영혼들이 살아있다니까요. 나 살아있는데 왜 지나가나 저 사람들. 나 살아있는데 왜 아무도. 어제도요 그 유치원 그 새로운 디렉터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그 유치원 그 엄마가 우리 교회 등록하게 됐다는 거예요. 등록하게 됐는데 아주 오랫동안, 자기 생애 오랫동안, 하여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자기에게 교회 나가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대요. 아무도. 교회 관심 있고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우리 유치원에 다니면서 이제 그 부모가 나오게 된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괜찮겠지. 저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바쁘니까,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좀 머쓱하니까, 이래갖고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서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서 전하는 게 우리의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그 비전 앞에 헌신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헌신만 가지고 안 돼요. 또 있다니까요. 본문 2절부터 다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무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이 막 뜨거운 이 공동체는요, 이 막 뜨겁다고 해서 막 자기들이 막 나서지 않았어요. 지도자에게 물렀어요. 우리가 이런 그 요단의 비전을 갖고 있는데, 이 뜨거움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가라. 지도자가 가라 하는 거예요. 지도자를 무시해서 자기들끼리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 근데 가는데 우리만 가요? 같이 가시죠. 나도 함께 가지. 함께. 그 교회가 질서가 있고 위대한 공동체가 되고 교회가 되려면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민족은요, 위대한 지도자와 위대한 그런 백성들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들은 잘하는데 저 지금 정치가 삼류다 사류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을 뽑은 그런 백성은 또 뭐고요? 그래서 막 후보를 다 세워놓고서 우리가 이런 후보를 세웠어? 자기들이 깜짝 놀래. 자기들이 세워놓고 지금 다 그리다 삼류 사류의 수류가 다 사르는 거예요. 지도자, 그 백성들, 그 성도, 지도자 같이 함께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요, 질서 없이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질서가 그러지. 은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큰 공동체가 맞지만 질서의 하나님, 질서 있게 하라. 그런데요, 이 질서가 어떤 질서예요? 나는 기관장이니까 당신이 하셔. 아이고, 나는 이게 아니니까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 잘났다고 혼자 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이 말씀이 어디 있을까요, 성경? 이거 이제 맞히면은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이게 방송에 나가요. 근데 우리 교인들이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심는 자, 물 주는 자, 가꾸는 자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 아버지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너도 여기서 저기서 다 같이 하기를 원해요. 무슨 일 있으면 같이 하는 걸 원해요. 같이. 지도자라고 뒷짐지고 있고 입만 가지고 있고 손가락 가지고 니들 가려니까는 그게 되겠어요? 아이고, 이거 교회는 뭐 목사님들이 그렇게 부름받는 거 아닙니까? 전사님이 풀타임으로 부름받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무슨 파트타임?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제자의 삶이 파트타임이 아니에요. 다른 게 다 파트타임이지. 이게 주인 줄 믿습니다. 주인 줄 믿어요. 어떤 분이 하여튼 하도 일이 많으니까요, 저는 이제 집에 가면서 목사님 집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저한테 가더라니까 집에 다녀. 여기가 저기고 집에 잠깐 갔다 오기다. 잠깐 자고 다시 오겠습니다. 집에 잠깐 다녀오겠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여기가 전부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천국 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함께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어디 있어요? 부족한 우리들을 써주시니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할렐루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여러분, 이렇게요, 이 공동체는요, 과감한 미래를 향해서 좁은 것과 익숙한 것을 버리면 나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희생이에요, 희생. 예수님도 그 비전을 가지고 희생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돼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뿐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지도자와 모든 그 공동체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곤 합니다. 본문 5절부터 보면,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한 사람이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치르되 아하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며 그것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어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이 열심히 가서 요단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실수를 한 거예요. 이 쇠도끼가 다 빠뜨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도끼요 비싸요. 그래도 그것은 저기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쇠도끼, 이거는요 엄청난 거예요. 재산 중에 재산, 개인 집에서 가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빌려다가 열심히 하겠다고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성입니까? 안 하면 말지. 내가 뭐 가서 빌릴 일이 뭐 있고, 내가 내 나무를 갖다가 뭐 세울 일이 뭐 있고, 그러니까 슬슬하지. 없는데 뭐 빌려서까지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정말 가서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겠습니까? 쇠도끼 빌려주시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빌려다가 자기도 한번 하겠다고 뚝딱 하는데 푹 날아갔다니까요. 물에 빠져버렸어요. 이야, 이거 어떡하면 되나?
그래서 엘리사한테 갔을 때 엘리사가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항상 덜렁대. 오, 빨리 물어내.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비전을 향해서 나갈 때 실수할 때가 있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품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품는 게. 네가 물어내요. 교회를 하다가 좀 뭐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차가 얼마나 많은데 가다 부딪힐 수 있잖아요. 아이고, 김 미사님께서 이번에 부딪히셨다고? 다음 달 사례 나오시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뭐 이런 일 없으면 좋겠지만 안 돼요. 실수가 뭐예요? 나뭇가지를 던져서 어디냐 그 근본으로 가요. 근본으로 가서 거기다 나뭇가지, 이 십자가를 음해요. 이 마라이스 물이 나뭇가지가 들어갔어요. 단물이 됐던 것처럼 이 나뭇가지가 십자가로 덮는 공동체. 우리가 나가다 보면 실수가 있어요. 잘 하려다고 했는데 실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빠뜨려요. 어딘가 넘어져요. 베드로를 용서하세요. 아버지가 품으세요. 꼬치꼬치 따지지 않아요. 베드로, 너 그때 왜 3번 부인했어? 이렇게 하지 않아요. 탕자가 돌았을 때 어디 가서 뭐 했냐? 너 나한테 가져간 돈이 얼마인지 알지? 3억이야. 이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끄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는요, 그래야 돼요.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다 실수할 수 있는 존재예요. 다 실수. 그때마다 십자가로 덮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회복의 교회요, 은혜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랬어요. 요셉을 보고 형들이. 그게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보세요. 그가 얼마나 상처가 많아요. 아픔이 많아요. 자기 얼마나 못되게 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가 얘기할 때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덮어나갔던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그가 형들을 바라보고 이거 용서할까 말까, 이거 오늘 태도를 보니까 용서할 거, 아이고 또 저 형은 왜 또 저래, 저 형은 뺄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는 자기 인생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가졌어요. 므낫세, 잊어버림. 에브라임, 창성함. 벌써 자기는 그 삶을 잊어버린 거예요. 상처는 잃어버린다. 므낫세를 두었더니 그 이름의 뜻이에요.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린 거. 에브라임 둘째예요. 창성함이에요. 나중에 이 순서가 바뀌게 돼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에임과 므낫세로. 하나님의 주권이죠. 그런데 먼저 그 자기에게 주었던 그 상처를 잊어버렸더니 창성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창성함이 앞에 나온 거예요. 에브라임이 앞에 나온 거예요. 에브라임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용서하려면요, 그날 컨디션 봐서, 그날 전화하는 목소리를 듣고 그 전화가 좀 제대로 됐으면 내가 용서해주고, 전화 목소리가 별로 달갑지 않으면 내가 그냥 용서해나 봐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용서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다 아예 내 앞에 상처, 아픔 준 부모가 있습니까? 형제가 있습니까? 교인이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다 용서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용서해야 자기 자신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용서 안 하면요, 그 사람은 자는데 나는 잠을 못 자요. 이거 용서해 말어, 이거 내가 내일 그냥, 이러다 보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소화가 불량되는 거예요. 이게 신경통이 오는 거예요. 용서해야 잠이 잘 오는 거예요. 잠 잘 자자고 우리가 용서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는 것이지만, 용서하다 보면 하나님 우선 순서가 잘 되면 따라서 잘 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잘못되면 말씀 먼저 순종하지 아니하고 딴 거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순서요,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근데 장로님이요, 아주 이제 험불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뭐냐면은, 이제 오랜 세월을 지난 다음에, 목사님, 제가 임직 때 약속한 헌금을 이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좀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 약속이 있었는데 자기 것을
제대로 잘 못했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상당히 좀 버거웠던 그런 임직 헌금이었고, 그것을 이제 오랫동안 뒀다가 이제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을 들을 때 있어요. 근데 제가 뭐 물었겠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해요. 목사님, 그 동안에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안 됐어요. 이 사업을 했습니다. 안 됐어요. 다 손해왔어요. 이 사업 일으켜서 헌금도 하고 잘을 했는데 안 됐어요. 먼저 드릴 것을 안 드렸더니 계속 안 됐어요. 그래요. 먼저 드릴 것을 안 드렸더니 계속 안 됐어요. 엄청 손해왔더라고요. 자기가 드려야 될 임직 헌금보다 엄청 많은 것을 손해왔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직접 그래요. 직접. 먼저 드릴 것을 안 드렸더니 이렇게 온 이 세월을 보내고 다 접었습니다. 그 임직 헌금할 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그때 다시 일어나서 하겠다는 거지. 여러분들 먼저 잊지 마세요. 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먼저 해보세요. 주시고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해. 이 아버지가 실력 있을까? 이 아버지가 정말 날 돌봐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시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딴 것을 해야지, 먼저 내가 이것을 해놔야지, 먼저 내 건강 내가 챙겨야지, 아이고 주일날도 내가 내가 이번에 좀 빠져서 내가 먼저 내 TV를 벌어놔야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의 능력을 모르고 그의 사랑을 모르고 그의 온전하심을 모르니까 항상 먼저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살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될 자들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만 하면, 우리 아버지는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하나님, 땅도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요, 금도 은도 하나님의 것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아버지의 마음에만 들게 해보세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요? 왜 내 마음대로 사냐고요? 왜 내 중심으로 사냐고요? 왜 내 중심으로 사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것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오늘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그의 당당한 배짱을 보세요. 다 가서 그냥 다 버리고 엘리야 쫓아내서 갑자기 영감을 주옵소서, 갑자기 영감을 주옵소서. 그 영적인 것을 갈망하는 그 모습, 하늘의 것을 갈망하는 그 모습. 그 제자들도 여전히 그러지 않을까? 다 요단의 비전을 갖고, 요셉은 요셉의 비전을 갖고, 용서도 하고 헌신도 하고 꿈도 있고 함께도 하는 이런 것,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교회는요, 정말 이런 일에 이 모습을 보면 함께하는 모습이 여기에도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23일 날 얼마나 복잡할 일들이 많겠어요. 다 각자 자기 목에 태운 일을 잘합시다. 그냥 자기 혼자 그걸 달랑 예배드리고만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반겨야 되고 감싸야 되고 섬겨야 되고 자리를 양보해야 되고 격려해야 되고 잘했다고 그랬는데,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교회 낯선 자들이 왔는데 이게 뭔가 불편하고, 그게 아니라 지금 온 우리 교회양이 행복의 초대, 어서 오세요. 다 비행기 날렸을 때 비행기가 샥 다시 돌아오듯이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는 우리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교회입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아, 함께하라. 좀 빠지지 말고